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기도에 함께하는 주의 권석절,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잠언 2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베나더 그 구성상에 이제 지혜자의 잠언으로 들어오는 단락입니다. 서문에 들으라는 말씀처럼 첫 번째 주제 단락은 경제생활에 대한 얘기고 10개의 잠언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서 산상수훈을 듣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재물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던 경고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늘 주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서문 지혜자 잠언 진리의 말씀 30수 들으라로 시작되는 지금 경제생활의 말씀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22장 5번째, 6번째 구절 중에 6번째 29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23장에 들어오면 7번째 경제생활의 교훈, 식탐을 경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삶에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특별히 왕이나 관원들이나 높은 사람 앞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경우 마치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식사에 참여하게 될 때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는 아주 엄정한 경고를 들려주고 있죠. 식사 자리의 분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초대할 때 언제나 그 안에 담겨진 속셈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를 받아갈 때에도 어느 자리든지 음식에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사 여러 영역 속에 뇌물이 지배하는 우리 부패 구조 안에서 식사 대접을 잘못 받았다가는 정치적인 연루에 얽어매는 것처럼 잠언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실태를 잘 그려주고 있고 더더구나 인간이 범죄한 그 범죄의 도구가 선악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앞에 가서 먹음직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식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부끄러움, 그 속이는 말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죄악의 본성, 제3, 들으라 하는 말씀처럼 이런 경고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게 되고요. 6절에서 8절까지 또다시 접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악한 눈이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것은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대접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산된 음모를 가지고 초대하여서 별미를 먹이는데 그 안에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을 겸하여 읽으시면 이 세상이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의 탐하는 식탐을 통하여서 움직여져가는 본성을 꿰는 악한 세상 풍조의 경고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일에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함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나더의 식탐
대접을 받을 때 항상 유의해야 될 것과 이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부하려 하는 욕망에 대한 얘기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는 가장 무서운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재물의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절제와 검소를 가지고 재물을 취득해야 잠언에 교훈 그대로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재물인데 사욕을 가지고 악착같이 재물에 집착해서 그 재물의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 분명한 교훈은 그게 재물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요. 우리가 삶 안에 악착같이 모은 재물을 통하여 주 앞에 드려져야 될 아름다운 헌물까지도 세상의 욕망에 뒷견에 내어놓는 거짓 본성들, 외식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말라기 1장에 너희가 드리는 재물의 그 정성을 보라. 너희가 드리는 그런 재물을 사람 총독에게 가서 드려보라. 세상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운 재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는 외식의 강파함의 종교적인 말기 현상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하려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신앙의 규례입니다. 10번째는 미련한 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을 잘못 전했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6절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 안에 곳곳에서 부딪히는 실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녀를 믿음 앞에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가를 절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긴 눈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부모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심정이 없이는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 마음이 없이는 교회에서 사람을 길러내기 어렵다는 것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움직여가는 그것입니다. 10절 11절은 특별히 약자의 수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지게석으로 옮기는 그 땅 투기로부터 이루어지는 탐욕의 끝없은 모습, 더더구나 그 안에는 고와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내동댕이 친 그 고아의 그 재산을 수탈하는 그런 현실에 대하여 여기 경고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고엘이란 개념을 아십니까?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대신 물러줄 대상,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룻기의 나오미 가정의 그 유업을 이어줄 보아스, 그 사람이 고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광이 되는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보존해 주시는 고엘 그 구속자가 세상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아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약자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경제생활에 대한 10개의 진리의 말씀
들려진다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7개의 자녀 교육의 지혜 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먼저 살펴보면 자녀를 교육할 때 체벌의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벌은 법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자녀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신앙 안에 가르치기 어렵다면 삶과 어떻게 적응할지를 살펴야 되고,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 3세 이후에 말 뜻을 알아들을 때 체벌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어떤 방식이든지 노엽게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배나도 이렇게 매일의 일상 안에서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것처럼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식탐을 경계하며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탐하는 부하려 하는 욕망의 경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바른 교훈의 말씀 앞에 특별히 미련한 자에게 함부로 권고하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교육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특별히 약자들 가볍게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존중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누리며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